영국의 템즈강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 그런데 소리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줄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고 연주 솜씨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이올린을 좀 켤 수 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제게 넘겨줘 보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말을 걸어주었고 그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넘겨줍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받고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연주 솜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 때 그의 연주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노인 곁에서 연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놓인 모자 안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는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고 노인의 모자에는 엄청난 돈이 쌓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바이올린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 노인도 대단하지 않았지만 파가니를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마지못해서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조용필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듣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코드라고 말을 하죠. 구약과 신약을 묵상하면서 내 삶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골리앗처럼 대단해도 다윗에게 질 수 있으니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과연 그 내용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필리스티아 사람이었어요. 필리스티아는 에게라는 곳에서 지중해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12세기쯤에 에게에는 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중해 밑에는 이스라엘, 이집트가 있죠. 바다를 건너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력을 넓혀갑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력을 점점 넓혀갔어요. 또 철기 문화 이렇게 하면 또 졸리시죠? 철기하고 청동기 문화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죠. 청동이라는 것도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농기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철에 비해서 무르죠. 하지만 철은 더 단단합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필리스티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세력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 군대의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합니다. 40일이 넘도록.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붙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필리스티아 군인들이 붙었다면 그들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아군이 적게 죽어야 되죠. 그리고 적군을 많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투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싸움 방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에게에서 왔다고 했죠. 에게는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쪽의 싸움 방식이 어떠냐면, 대치하고 있다가 장수가 나와요. 장수가 1대1을 합니다. 보통 일기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기는 쪽에 장수가, 모든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자꾸만 도발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붙기보다는, 야 이스라엘 너네 한 명 나와, 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기는 쪽의 군대가 지는 쪽을 접수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느님을 모독하죠. 야 너희들 하느님 믿고 있잖아, 나는 나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나와, 그럴 사람이 없어? 하면서 40일 동안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죠. 왜 그래요? 대단하니까. 우리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정찰을 보내죠. 정찰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정찰을 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대단한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등치도 크고 아주 대단해. 우리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거든 하면서 절망 속에 빠지죠.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감탄을 해요. 그리고 겁을 먹습니다. 누가 저 사람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전력도 약하지만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그것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몇 명만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체적인 전력도 딸리지만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땠죠? 백전노장입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골리앗 그러면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지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다라는 거죠. 경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나섰다가 지게 되면 자기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설 수가 없어요.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죠. 물론 왕이 나설 수는 없겠지만 사울은 젊을 때 대단한 젊은이였죠.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힘을 잃게 돼요. 하느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하느님이 보실 때 다윗이야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내였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죠. 오히려 다윗의 형들이 잘생기고 그리고 대단했죠. 사무엘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언자였잖아요. 하느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그의 기름을 부어라 하면 사무엘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사이의 아들 중에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시니까 사무엘은 이사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봤어요. 첫째를 보니, 둘째를 보니, 셋째를 보니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하느님은 아니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점 지킨 아들이 누구였죠? 다윗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왕이 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기에 내 욕심이 많구나, 내 이익을 챙기는구나 하면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잃을 게 많은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떠나러 가면 떠나죠. 멈추러 가면 멈춥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왕이었지만 하느님의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난 존재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왜 왔죠? 아버지 심부름 왔죠? 이사이의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형들 좀 챙겨줘라 하면서 먹을 것을 싸줘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온 겁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즐겁게 왔죠. 다윗의 성격이 어땠어요?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모두 아름답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아이예요. 왜요? 아직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걱정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졸리면 자면 돼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리고 놀고 싶으면 놀면 돼요.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이 뭐죠? 편안하게 즐길 줄 아는 것, 안빈낙도라고 하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묵상하세요.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앞에 웬 거구가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꼼짝하지 못하냐 이거죠. 하느님을 믿으면서 저 장수에게 왜 꼼짝하지 못하는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가서 묻습니다. 병사들은 체념을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저 사람을 쳐 이기면 왕께서 많은 재산과 함께 그 딸도 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딸을 준다는 것은 부마로 삼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가서 그 정보를 듣는데 다윗의 형이 뭐라고 하죠? 맏형이 말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뭐 어린 자식이 뭐 능력이 있다고? 빨리 나대지 말고 집에 돌아가.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물어본 것뿐인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양을 치는데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 아가리에서 양들을 빼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저 앞에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라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다윗을 믿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알 수가 없죠.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다윗의 말 중에서 사자와 곰도 쳐 이겼다라는 말에 승낙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죠. 다윗이 입어보니 어때요? 그 어린 체구에 두꺼운 갑옷을 입으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죠. 저에게는 익숙치 않고 맞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하느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면서 나서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 하고 돌 5개를 들고 나섭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땠을까요? 야, 다윗이 나선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가 나서니 이걸 보니까 어때? 아니, 왕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 우리 이제 망했구나. 어떡하나 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거예요. 저쪽에서 골리앗이 보니 어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웬 아이가 나서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옵니다. 이걸 보고 기가 막히겠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사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뭐냐? 볼이 불구스레한 이쁜 소년이 나타나니 기가 막히죠.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림매가 뭐예요? 돌을 껴가지고 돌려가지고 우리 돌팔매질이라고 하죠. 이겁니다.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히죠. 아니 너 뭐야 도대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야? 내가 개란 말이냐? 하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 전쟁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나섰다고 할지라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를 죽이겠다.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요? 다윗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에 엄청난 무장된 군인들이 있고 골리앗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 위세에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만 믿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막대기를 든다고 할지라도 돌멩이를 든다고 할지라도 아니 설사 모래를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 믿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달려들죠. 다윗이 무림매를 돌리다가 그에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어디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즉사해버리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전술이라고. 이것은 허를 찌른 거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동 경기할 때도 자매님들이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동네 사람들끼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갔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을 때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노래 잘하시죠? 집안일 하면서 여기 하면서 뽕짝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이렇게 하죠? 가끔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가수 못지않은 걸, 나도 나름 노래 잘하는 걸. 몇십 년 동안 한 노래 뭐가 있어요? 18번이 있죠?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 앞에 나와서 하면 혼자 할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벌벌 떠실 거예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과연 경험이 없었던 소년 다윗이 전술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허를 찌른 전술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리를 세워주십니다. 떨리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확한 눈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과감한 손짓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다윗이 돌팔매를 할 때 무림매질을 할 때 골리앗이 몰랐을까요? 이것은 다윗만 썼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인 체제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병들이 있겠죠. 활병들이 있겠죠. 건병들이 있겠죠. 이 무슨 얘기예요? 병사들 종류가 있잖아요. 활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창을 쓰는 사람들 칼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 무림매 병들도 있었습니다. 즉 필리스티아 사람 중에서도 다윗이 썼던 무림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몰랐을까요? 그 무기의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맞아 죽었다는 것은 방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특별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느님은 창이나 칼이나 검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런 힘이 없을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시간경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성물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해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늘 착하게 사시니까 구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올 때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면 뭐 극장에 갈 때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느 때 적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성당에 올 때. 왜? 하느님 만나러 오니까. 그래서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바라보죠. 자기를 바라봐 주니까 어때요? 뭐라도 줄래나 보다 하면서 더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 순간 구걸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야,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시지. 왜 앞을 막고 있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돈 없다며 뭘 가졌다고 나한테 준다는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어리둥절했죠.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붙어요. 그래서 걷습니다. 껑충껑충 뛰죠. 뭘 줬어요? 내가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금과 은이 없지만 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누구하고 닮았어요? 다윗과 닮지 않았습니까?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일지라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인간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물론 인간적인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가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하나도 안 따져보고 그저 하느님만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설사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고 그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순명하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다 힘들잖아요. 요즘에 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느님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묵상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 더 기도하라는 거지. 아니, 하느님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나아져?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신부님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하느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끓죠? 몇 도부터 끓는다고 그래요? 끓는 점이 몇 도라고 하죠? 100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끓는 점은 다 다르다는 거죠. 왜? 하느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는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자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지라도,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서 나를 주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